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42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미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참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극장 가는 것도 참 좋아하고 좋아하는 영화가 나오면 예고편을 많이 봅니다. 어떤 영화가 나올지 또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올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화의 예고편은 본편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또 영화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가 경험할 미래 일들을 예고편과 같이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의 말씀은 부활의 말씀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예고편을 따라서 이루어질 부활을 짐작하며 기대하는 것,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몸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진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35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기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접 했던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해서 조금 더 편하게 사람들의 궁금증에 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여기선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어떠한 몸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이제 36절에서 39절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자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우 일상적인 농사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땅에 들어가 썩고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형체를 가지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은 비록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그런데 곧 작은 알맹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가운데 어떤 것을 담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과나무를 심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밀을 담으셨는지, 얼마나 많은 벼를 담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 모습대로 성장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이야 곡물의 씨앗이 어떤지 또 이 씨앗은 어떤 꽃인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씨앗이 그 씨앗 같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심고 키워 자라는 형체를 보게 되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씨앗이 어떤 식물이고 또 이 씨앗은 어떤 열매를 내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씨앗 가운데에도 모든 것의 고유의 정보를 담으셨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함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각각 다르고 또한 사람의 육체도 다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형체의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땅의 생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40절과 41절에서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하늘에 속한 것 곧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각각 형체가 다르고 빛도 다르고 색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식물과 동물과 하늘과 이 해와 달과 별들까지 들어가면서 장황하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풀어나가고 있겠습니까? 이 논증의 핵심은 38절 앞부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존재들을 볼 때에 각각 그 형체를 가지게 된 원인, 그 목적을 누가 부여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만물에게 형체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어디 말씀과 비슷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더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창조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조의 기사들과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맥락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굳이 장황하게 다시 한번 이 창조의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함께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일상에서 이해되기 어려운 이 부활의 문제를 그 뒤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도 디자인하시고 그 각기의 고유의 형체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부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묻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창조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를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세계 최고의 셰프를 아버지로 둔 자녀가 매일같이 아버지를 자랑하다가 막상 배가 고플 때에 혹시 우리 아버지가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인식을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상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다시 한번 언급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생각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문제, 그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것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맨 처음 35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바울의 답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제 이 땅의 몸과 부활의 몸, 우리가 미래의 몸을 비교하면서 이 미래의 몸의 우월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함께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지금의 이 몸은 죽고 썩어질 몸이지만 부활 때 가질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몸은 욕된 것으로 심는 것이지만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욕된 것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아티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로 치면 어쩌면 무너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허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는 완전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미래의 몸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상태는 약할 텐데 부활할 때는 강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연약함과 질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였고, 또한 마음이 약한 것,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의 상태는 몸에 고통스러운 병이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아 마음의 병이 들 때도 있고, 궁핍을 겪을 때도 있고, 바른 길을 알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할 그때에는 그 몸이 되면 모든 것에서 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힘과 능력이 넘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할 몸은 그렇게 강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의 몸은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키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정욕적인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에 속하는 이라는 의미로 함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때로는 성령에 이끌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할 몸이 되면 우리의 정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부활의 존재로서 우리는 다시 썩거나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존재가 될 것이고, 고통에 빠지지 않는 강한 상태가 되고, 정욕에 이끌려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형태와 연결해서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울이 말한 이 부활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곧 처음 죄로 말미암아 겪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과학도 참 발달하고 기술도 발전하여서 더 나은, 더 좋은, 더 풍성한 삶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면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더불어서 또 파괴되고 있는 자연 가운데 더 큰 위기감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편해졌을 수도 있지만 이 삶을 지탱하는 더 깊은 삶의 터전은 조금씩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절망적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은 우리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부활의 상태를 함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곧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떻습니까? 살려주는 영, 곧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이고 땅에서 나와서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다. 하늘의 영광을 지닌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형상은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같아서 아담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담 같은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창세기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가 되어 죽음의 길을 걸어갈 존재들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피곤한 마음도 있으실 수도 있고 피곤한 몸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도 피곤하실 수도 있고 또 실패도 만나실 수도 있고 병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입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을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지요.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처음에는 슬퍼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들려졌던 것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들려졌고 지금은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으실지라도 찬송하며 그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길을 주님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을 목적지 삼아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